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와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 예정대로 있습니다. 일꾼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순환주간입니다. 순환주간 기도회를 갖고 금요일 4월 3일 밤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새가족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반 성경 공부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을 보시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청솔대학,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을 섬길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인데 두세 분 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교회 부설 해운대 매일 어린이집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웃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은사 따라 각 분야에서 봉사하며 주님의 몸을 활발하게 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결하게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 연극 공연이 있는데 지금까지 200회 이상 공연이 되어졌고 가피풀에서 추천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 지원하여서 표를 선교회별로 나눠 드리는데 시간은 금주 목요일 하루고요. 오후 7시 30분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는 선교별로 7장씩 되어져 있지만 똑같이 분배하기 위해서 선교별로 6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받아가시고 그렇게 관람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1권사의 원래회가 오후 1시 30분 은혜오로서 있고 안수집사회 모임이 이번 토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수양관에 나무 심기 하러 가는데 안수집사회 소속이 아니시더라도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희문 장로님 하와이에 출국하시고 김유성 형제 고이카 해외 파견 연수차 서울로 가서 한 달 동안 지내다 오게 되어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의 쓴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에 빠졌는데 대단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남옥 집사님, 김향희 씨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정권 필사를 한 모양이에요. 완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옥분 권사님입니까?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그걸 일일이 다 쓰셨어요.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꾸준히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쓰는 분들이 계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빌립 전도 특공대가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우리 최영래 집사님, 최경미 권사님 두 분이서 합심해서 정금순 씨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전체를 흠량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이 시간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봉사위원들 그리고 잠옷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루속히 쾌차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인도해서 정금순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우리 빌립 전도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주님 앞에서 주여 훌륭한 신자 되게 하시어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옵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주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일꾼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찬송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문이 열리고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전쟁할 때에 승리를 거둔 것처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느냐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드리는 헌금들이 오병이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교회에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또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번 부르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순환주일이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시키는 이와 같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순환주간은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하는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이죠, 깊이 생각하면서 순환주간을 보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 주 동안에 더욱더 새로워진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이와 같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공통적인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내가 나온 것 같고 또 옆 사람이 전도해서 나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앉아 계시는 것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연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형제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천국 갈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형제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형제가 된 우리들에게 말이죠, 중요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에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말이죠, 믿음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에 따라서 합시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아침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찌하지 된다고요?
깊이 생각해야지 된다고. 특히 순환주의를 앞두고 말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의 엠바스톨 하는 여하 같은 대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일국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모든 그 국익을 위해서 교섭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이 구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6장 38절, 6장 38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마침내 대사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비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그리고 철들면서는 12살 될 때까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가 살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조금 넘고 난 다음에 가장인 요셉이가 세상을 떠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동생들의 맏형으로서 말이죠,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가난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가난의 생활고를 친히 겪으셨던 이와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산에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면서 집 한 칸도 갖지 못하시고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은 힘든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우는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시고, 독자 외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저 나사로의 집에 가셔가지고 또 나사로를 부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행복을 전달해 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되시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에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꼭 죽게 되어졌구나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딛고 찾아가시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풍랑이 곧 그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역사. 그래서 여러 가지 풍파로 말미암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곳에 찾아가시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5천 명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이와 같은,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이와 같은 그 사도로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와 같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사도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시어서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시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를 어쩐다?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었어요. 그러시면서 2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도록 하라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시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승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 스스로는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게 되어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하는 이와 같은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환절을 앞두고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 해서 권면하시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 첫머리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서 나아갔을 때에
책임은 누가 지셨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시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말이죠, 연결시켜주는 것 같은, 화해시켜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폰티펙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끊어진 곳에 말이죠, 다리를 놓게 될 때 쉽게 오고 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거가대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옛날에는 저 돌아서 부산을 올라가면 거제도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까? 이영철 장로님 얼마나 걸립니까? 거가대교 10분도 안 걸려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된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거가대교를 놓고 난 다음에 몇 시간 걸리던 길이 10분도 안 걸리게 건너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시었다. 그런데 거가대교 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돈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했는데 말이죠, 뭐 수천억 정도가 아닐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를 말이죠, 놓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자기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다리를 놓아주시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는 내세를 두려워하지 말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은 내가 다리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내가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땠어요? 죄 지을 때마다 염소를 가져가고 소를 가져가고 해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신약시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말이죠, 피를 가지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고 가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 통하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일시적인 이와 같은 도움이 아니라 그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어쩌시고 계신다고요? 간구하시고 계신다고. 지금도 나리에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에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된다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래,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또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은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순환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소망 없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길을 열어주시었구나 하는 것 생각하면서 말이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천문학자들에게서 나온 말인데, 천문학자들이 말이죠,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찰할 때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해서 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집중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자꾸 그 일을 생각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순환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져야만이 되겠으며,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순환절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의 옛사람은 어찌하지 되고요,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저 앉으나 서나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연결시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다 기쁠 때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로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귀하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